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전할 때 우리는 이제 문자를 글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글이나 말은 실제로 굉장히 불완전한 것이어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주로 이제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제 그 신부 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그런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전혀 막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런 얘기를 했나 싶은 얘기를 내가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이 해석해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그 한글이 사실 그 언어학자들 사이에는 굉장히 그 높은 평가를 받는 이제 문자입니다. 왜냐하면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는 유일한 문자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모두가 다 똑같이 읽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영어 같은 건 좀 더 불안전해요 우리 한글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미카엘이라고 이렇게 MICHEL 이렇게 적어놓고 미카엘이라고 읽는데 미국 놈들은 미국 놈이라고 하면 안 돼. 공식적으로 이거 그렇게 나는데 미국 사람들은 마이클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이제 소련 사람들은 미하일 이렇게 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 놓고도 다르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완전하다는 뜻이죠.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율법에서 일자 일획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걸 근거로 해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 내릴 때 완전한 하느님의 말씀을 불완전한 인간의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 말씀은 오류가 있을 수 없지만 문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한자 한 획도 이렇게 우리가 훼손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인데 그 문자 말 그대로 글을 이렇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뜻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독서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정이나 법규들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은 말씀이에요.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딱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끝.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위배되는 것은 오늘 복음의 이 말씀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내 스스로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친다면 오늘 이 복음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 이웃은커녕 뭐 가까운 사람들도 사랑하는데 힘겨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 또 어떻게 하느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가? 실제로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믿음이야. 왜 그렇게 그런 결과를 나오느냐? 교과서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이단의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올바른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웃들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올바른 사랑과 공경을 드릴 수 있는지를 무수한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일예로 창세기 30장에서 50장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에 의하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시기를 당해서 죽을 뻔해서 온갖 고초를 겪어서 에집트의 제사장까지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사실을 생각해 보면 진짜 지난하고 힘들고 오해도 있고 죽을 위험도 있고 막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막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겪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결같이 사람들을 대하고 그 한결같이 사람들을 대할 수 있었던 그 근본에는 하느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늘 신뢰를 갖고 사랑을 하고 그래서 언제나 힘들고 어렵지만 결과는 좋았던 것이죠. 자,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있어서는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답은 하느님께 있습니다. 하느님께 향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시고 공지사항으로 원래는 내일부터 이렇게 미사를 재개하려고 했는데 요즘 또 집단 감염 사례가 여기저기 나오고 그래서 우리 교구에서 4월 1일까지 또 이렇게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순시기를 전부 집에서 보내게 됐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순시기들을 통해서 또 이 우리의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더욱 많은 묵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기쁘게 하루 보내시고 또 봐요.